친구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온라인으로 우리 친구들 모였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전 삼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각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랜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해 안 좋은 습관들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휴대폰하고 게임하고 TV 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안 좋은 습관을 줄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모든 생활이 안정되게 해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 친구들 모두 초등부 선전에 나와 얼굴을 보며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윤병호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 예배를 통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이 있는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배 마칠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미리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그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성경머리 묵상법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안식일은 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든 일을 멈추고 회당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했던 그런 날인데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은 주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그만하고 쉬면서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전하고 새 힘을 얻듯이 이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새 힘과 재충전을 했는데요. 오늘 이 안식일의 의미와 원리에 대해서 배움으로써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대단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마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일이라는 그 날이 아주 중요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이었어요. 일을 멈추고 쉼을 가지면서 재충전을 갖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해요? 회당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채우면서 쉼과 재충전을 받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의 제자들이 이 밀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으면서 시작되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던 몇몇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자신의 생명처럼 생각하고 율법을 일상생활에서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이 행동도 일로서 여겨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면 약간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자,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율법의 안식일을 범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거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질문에 답을 해주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는지 한번 들어보죠. 예수님은 이 구약과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고 탁월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윗의 일화를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니?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그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자기들 부하들에게도 주었다. 예수님은 이 다윗의 일화를 가지고 와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이 다윗과 다윗 일행은 사울 왕의 계략에 의해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사울 일행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극심하게 굶주리게 됐고 그 굶주림 속에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발견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다는 진설된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길을 가죠. 이 일화에서 다윗과 그 일행들은 두 가지 죄를 범하는데 그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된 떡을 먹은 것과 이 진설된 떡은 안식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다윗과 다윗 일행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 되었죠. 이 구약의 정신에 있어서 구약법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 보존이었습니다. 이 생명 보존은 때때로 율법을 앞서서 율법보다 더 우선시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토라의 정신이었습니다. 오직 살인, 근친상간, 우상숭배를 제외하고는 이 생명 존중이 모든 법보다 우선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질문한 일부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잣대로 안식일을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해석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이 종교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이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자신들의 뜻대로 해석한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려주셨던 거예요. 구약이 어떻게 안식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구약 법에 의해서 이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과 원리는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뭐죠? 바로 생명 보존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의 본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본문에서도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법과 규범보다, 전통보다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생명의 보존, 그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안식일의 원리는 생명의 보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이 모든 이야기를 결론을 지으시는 거예요. 마무리하시고 정리하는 겁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인자는 단순히 초인간적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28절 본문은 이 인자가 예수님을 표현한 것은 맞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성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면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정신이에요? 바로 안식일의 정신은 생명의 보존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의 보존이 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의 정신.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의 정신을 배움으로써 이 교회의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안식일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예수님의 결론을 조금 바꿔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죠. 교회는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교회를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을 위해 창조된 것이지 사람이 교회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다. 자, 이 말에 오해가 없어야 돼요. 당연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에 쉼을 얻고 재충전을 받고 또한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한 선물로 주신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런 귀한 날이라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원리가 뭐죠? 그것은 십자가의 정신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고 쉼을 얻게 하고 재충전을 시켜서 너의 영혼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다른 영혼의 생명도 보존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이러한 복음의 원리가 이 안식일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또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한 영혼의 생명의 보존,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원리, 십자가의 정신이자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진정한 소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정으로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을 중시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진정한 소명을 빼앗겨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저 안식일의 정신인 생명 보존,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복음의 원리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이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안식일의 정신은 생명의 보존입니다. 한 영혼의 생명의 보존, 버림받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생명의 보존, 영혼 구원이 이 안식일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갖는 소명이 무엇인지, 또한 이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정말 우리가 그 소명대로 복음의 정신과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원리를 지켜 행할 때에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칭찬을 받고 다시 한번 교회를 존경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있기 원하고, 우리가 돌이키기 원하고 점검하기 원하고, 주님 앞에 바른 성경 해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시기대 가운데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보존, 영혼의 구원,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